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찾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다면은 그건 참 주변 모든 사람의 고민거리고 고통거리가 될 겁니다. 모든 만물을 보면은 태어나든지 사귀나든지 그때부터 자람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또 추수를 하고 아니면 성장해서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모든 만물에 적용이 되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난 이후에 자라가기를 성경은 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좀 많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정상적인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자라고 성숙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자라지 못하여서 인격이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또 소망 가운데 있지 않냐고 세속에 너무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받고 혹은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하고 방문한 사람들이 꽤 오래전부터 이제 알았던 사람인데 또 교회를 한번 거쳐갔던 사람이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잠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래 만나거나 또 찾아오거나 하고 다음 주도 또 누가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이래 오는 목적은 여러 가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본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지금 어떤 벽에 부딪혀 있고 어떤 사람은 실직을 했다든지 사업에 이래 부도가 났다든지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이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제 상담을 하고 혹은 또 이제 말씀으로 해답을 찾고 또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만나자 그러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간절히 또 하나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혹은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쯤 가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합니다. 안 좋고 어려울 때만 좀 찾아오지 말고 좋고 즐거울 때 좀 찾아오세요. 안 아프고 건강할 때 좀 찾아오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안 아프고 건강하고 좋고 즐거울 때 그 신앙이 올바로 배워지고 자라져서 성숙해지면 어렵고 힘든 일이 설사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본인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좋고 즐겁고 건강하고 문제 없을 때는 세상이 좋고 세상에 어떤 욕심 따라가고 자기 힘대로 놀고 즐기고 살다가 정말 정작 어렵고 힘겨운 일들을 당했을 때에 혼자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사기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한 오랜 동경, 그리움 아니면 이 마지막 보루라고 하죠.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제 평소에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한 구석이 좋은 의지가 되거나 인상이 있는 교회를 또 찾아오기는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 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과정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들에 대하여 정신없이 살았던 그러한 시간들을 방향을 틀어서 믿음 안에서 내가 자라갈 수 있는 이 자람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을 심어놔도요 잡초는 뭐 아무렇게나 나놔도 잘 자랍니다만은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양식이 되고 약이 되는 이런 그 식물들은 가꾸어야 됩니다. 가물 때는 물도 줘야 되고요. 또 옆에 잡초도 뽑아내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안에 생명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장성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돌봄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이 없이 얼렁뚱땅 내가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이 없이 살아가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 있다 할지라도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겨움이나 벽에 부딪혔을 때에 바로 서지 못하고 또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밀가 부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가에서 노출되어져서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심하게는 완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살은 지가 한 40여 년 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나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식들을 들을 때에 정말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서 하나님의 그 맡기진 사명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그 가정이 삶이 온전하고 평안한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그 주의 뜻을 따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반대편에서 성장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라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떤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저 같은 경우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저의 신분을 노출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떤 관계 가운데 만나진 사람에게 이걸 던져놓은 사람들이 10년 전 사람이 20년 전 사람이 5년 전 사람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 큰 벽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지극히 종교적이고 지극히 그 원론적인 이 사람의 본능적인 어떤 그러한 이 태도가 뭐냐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옵니다. 그럴 때에 던졌던 그 말씀이 10년 만에 혹은 5년 만에 생각이 나고 거기 가면 거기에서 뭔가 해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던졌던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찾아오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역사하는 것은 때와 환경과 시간과 역사는 이건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던져보자 이 말입니다.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나를 10년 알고 5년 알고 1년 알고 같은 공간 가운데서 수십 만에 만났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어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인지 전혀 내 정체를 모른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에게 맡겨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비치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스스로 이것을 감추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빛을 말 안에 둔다. 빛이 있어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말통 하나에다 뒤집어 씌워놓으면은 그것은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 자라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자라야 됩니까? 여러분, 자람이라는 걸 뭘로 보고 자람이라 그럽니까? 자녀를 안 낳아본 사람은 잘 몰라요. 자녀를 낳고 키워본 사람은 자람이, 첫째는 뭐가 자라죠? 육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만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잘 자라는데 이게 지능이 안 자라요. 뭔가 문제가 있죠. 지능이 안 자라면은 이거는 부모의 골칫거리입니다. 장애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도 자라는 겁니다. 육체와 지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죠. 이 사회와 가정 안에서 인격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 나이에 맞게끔 그 사람의 인격이 자라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통틀어서 육체와 지식과 인격이 함께 자랄 때 자란다 그럽니다. 그럼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육체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좀 다른데 첫째는 뭐가 자라야 되느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을 입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로. 그걸 거듭난다 그럽니다.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는데 요소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있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사건을 통하여 배워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놀라운 일과 은혜에 대하여 알아갑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합당한 말씀들을 배워야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부분 가운데 첫 번째가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면서 배우는 것, 이것도 배우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서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떤 무리들은 성경의 지식만을 계속 연구하고 탐구하고 습득해서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영으로 아는 것으로 신앙의 끝을 맺는 겁니다. 그게 다 완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신앙이 성장이라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성장하겠죠. 말빨 좋은 사람들은 신앙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육체만 큰 거 가지고 자란다고 하지 않잖아요. 육체와 지식과 그리고 인격이 같이 자랐을 때 자란다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도 아는 것만이 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니까 아는 것이다. 알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거는 정말 더 심각한 겁니다. 알아지는 만큼 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알아지는 만큼 행동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요구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신다. 행동하게 하신다. 이걸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움직이고 행동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식으로 이것을 알아졌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되어지면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 결과는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되어지는 훈련이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나는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람의 완성입니다. 신앙생활이 자라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는 태어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알아진 것이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 그러면 자람이 완성됩니다. 어떤 자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적인 경험.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체험적인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부딪히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에 갈림길이 있을 때에 내가 평소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지켜주심에 대해 하나님의 지켜주심, 예수님의 함께하심, 성령 인도하심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따라 순종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행동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할 수 없으니까 결국 성장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큰데 몸이 적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몸은 큰데 지능이 1세, 2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본인이 경험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성장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참 나도 좀 잘하고 싶은데 라는 사람이 잘하고 싶은데, 사회생활 잘하고 사회의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신앙도 지위가 높고 신앙도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것,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새 사람으로 경험되어지는 이것이 그 사람의 자람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어떤 그 권력이나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물질과 사회적인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혹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교회 가운데, 성령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나 사회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뉴스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상조회사가 보람상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장이 횡령을 해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감옥에서 회심을 해가지고, 참 좋은 일입니다. 회심, 감옥에서.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누가 취재를 했나 봐요. 그게 그것이 알고 싶단가? 비슷한 프로에 나온 것 같은데, 그 가보니까 직원들만 꽉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회장. 그 교회 가보니까 직원들 쭉 있고, 거기서 뭐 투자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만 버글버글한 겁니다. 여기서 어떤 투자회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회 문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하고 싶단가? 어떤 취재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지식도 높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어떤 두뇌 회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체도 경영하고 큰 일을 했겠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되지 않는, 그리고 경험되지 않는, 그러한 검증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제 복사를 하니까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오니까 회사인지 교회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는, 금융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얼마 전에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 교회는 믿음 안에서 자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겨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사명을 맡겨주기 위해서는 그 뛰어난 제자를 12명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뛰어난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동거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자라고, 그 다음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는 그것도 3년 반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줬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말 한마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3년 반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일을 맡기기까지 훈련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평생 배워도 뭐 다 못 배우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필수적으로 겪지 않으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믿음 없이 열정과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들로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잘 되면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만족과 자기 연민이라도 얼마든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벽에 부딪힐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세상 바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욕심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서도, 성도와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남들이 모여있는, 여러 평생을 따로 살다가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 적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왜?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경험되어진 게 없기 때문에,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용서와 사랑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인격은 어느 정도 다 사회생활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살면서 적어도 기본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인격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인격이 바닥나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럴 때에 내가 못 견디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저 장로가 왜 저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이라고 하는 그 가정, 그를 아는 지식이까지 자라고 그를 경험하는 그러한 지식, 그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졌을 때에 내가 수없이 훈련을 통한 순종을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와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가라. 신앙생활은요, 성장한, 성숙한 사람이 어린 사람들을 돌볼 때에 가장 정상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부모들이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는 형제간에 총 3명입니다. 형 있고, 위로 형 있고, 아래로 동생 1명, 여동생 3명이니까, 그렇게 이 형제간끼리 돌봐주고 이런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서로, 부모의 돌봄받고 살았는데, 어떤 집에는 제 똑같은 세대에 살은 사람 중에서도 좀 시골 쪽에 사는 사람들은 형제간 5명, 7명, 9명, 심지어 11명까지 있는 그러한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보면요. 위에 첫째, 둘째, 셋째, 특히 그 누나들, 여자들은요. 애들, 동생 다 업어 키우고, 기저귀 갈아 키우고, 밥에 먹이고,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애가 애를 키우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상처가 있어요. 다 커서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남들 안 한 고생했으니까. 교회가요, 자칫 잘못하면 애가 애들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성장하지 않았는데 성장한 척 하면서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아주 웃기는 상황이 있을 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어떤 것들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교회 생활 20년, 30년 하고 직분을 장로 권사 받은 사람들은 성장했느냐? 비교적 성장했다고 공인할 수 있겠죠. 교회가 그렇게 세웠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자라진 사람들을 세우느냐? 아니면은, 그냥 교회에 참석하고 기본적인 봉사하고 헌금하고 나이가 되고 연륜이 되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됐을 때 직분을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합당한 그러한 지위와 직분에 맞게끔 연륜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해나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림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것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어떤 사람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가지고 마귀는 계속 뭘 하느냐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 몸에 이 병균이라고 하는 것이 면역체가 있잖아요. 근데 면역체가 있는데 이 병균은 어디에 공격하느냐?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야지 그 병균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병균이 우리가 볼 때는 병균일 때 지가 볼 때는요 생존입니다. 마귀도 우리가 볼 때는 나쁜 놈이지만 이 마귀와 귀신무리는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근데 마귀와 귀신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이 성도와 교회를 해방시키고 잡아 못하게 굴고 실패하게 만들고 고난을 주서 엎어뜨려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마귀가 자기가 하는 본분의 일입니다. 한 번도 마귀는 자기의 일을 교회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박살내고 하는 일들을 한 번도 마귀는 쉬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마귀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역사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씌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는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우리를 목자되어서 늘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이 내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자라본 적이 있는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건 아름다운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이 세상에서 주의 전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100날보다 1000날보다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의 그 위대하심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계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가 위에 있는 이 소망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약속된 것들을 경험하는 삶의 방향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받고 힘겨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이가 좋기 때문이에요. 좋기 비교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기 비교가 안 된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비교할 가치가 안 된다. 다이아몬드하고 굴러다니는 돌덩어리하고 비교할 가치가 안 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아주 하찮은 것에 비교 안 될 만큼 크다. 이 베드로 후서는 특별히 소망에 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쓴다. 힘쓰라. 우리가 왜 주를 더 알아가야 되는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의 과정인데 내가 가야 할 곳이 확실하면 이 땅에서 어려움과 힘겨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그것이 올바로 바라봐지면 우리가 그 유혹,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견디면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가슴이 막 설레요. 왜냐하면은 주님 앞에 갈 날은 점점점 다가옵니다. 제가 30년 전, 40년 전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참 불렀던 많은 찬송가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찬송가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송가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받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있었고 세상의 어떤 가치와 기대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컸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일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이것은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힘든 것도 아니었고 견딜 만한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30년에서 40년이 지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나라가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만큼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라가 오는 것이 안 가까워져도 내가 어쨌든 주님의 나라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마음에 그 소망이 더 커져갔느냐를 물어볼 때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 소망에 대한 방향은 변함이 없지만 가끔 이렇게 한눈을 팔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자전거를 쭉 타고 가는 걸 이제
보면요.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울 때 이렇게 가리킵니다. 앞만 바라보고 발 만져서라. 손을 잡고. 그러면 간다. 앞을 안 보고 자꾸 옆을 보고 밑을 보니까 비틀거리다가 쓰러지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다가 자전거 타는 걸 배웁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기와 똑같습니다. 방향을 앞을 딱 주시하면서 끊임없이 발을 움직일 때 이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을 안 보고 옆을 보거나 뒤를 보고 가다가는 가긴 가겠지만 어디에 처박혀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겁니다. 이 바라본다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내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언제 가도 한 번은 갑니다. 제 나이 때쯤 되면요. 자주 가는 곳이 장례식장이에요. 내 윗세대가 다 떠날 때가 됐고요. 안타깝게도 나하고 동일한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가고요. 어저께 서울에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기자분이 찾아왔어요. 지나다가 이제 들린 겁니다. 보고 싶다고. 그분하고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털 서울에 있을 때 같이 세 사람이 만나서 시간 되면 차도 마시고 뭐 밥도 먹고 내가 연혼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뭐 안부를 물은 거예요. 아무개 국장님 잘 안 보이시네. 잘 같이 안 오시고 잘 지내시냐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몰랐어요. 뭘 몰랐는데요. 1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서울을 안 다녔으니까 뭐 거의 제 편에서 연락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1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깜짝 놀랐습니다. 참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서울에 있을 때. 그렇게 나하고 비슷한 연배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인데 1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상당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알았으면 장례식장이라도 가서 조문이라도 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지나온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바라보고 생각하면요. 머리 지나갈 정도로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땅에 있는 것들을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고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소망이 땅에 있는 것처럼 해결해 나가려고 뭐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면은 앞을 향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늘 쳐박히고 오르박히고 늘 뭐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우리가 자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지금도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소망이 내 가운데 커져갈 때에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록펠러라고 하는 록펠러가 로스차일드 록펠러가 두 사람 중에 헷갈리네요.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그 카네기 성공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카네기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자수성가에 입지적인 인물이 된 사람 아닙니까? 어떤 청년이 정말 카네기가 성공하는 그것을 너무나 동경해서 어렵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카네기를 이제 그 바쁜 카네기가 만나주겠다 그런 거예요. 만나주게 돼서 딱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카네기한테 집무실에 딱 들어가서 그 질문했다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그랬다잖아요. 저기 있는 그림을 보게나. 그림을 딱 보니까 집무실에 큰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래사장에 배가 딱 걸려가지고 물 위에 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래사장에 배가 딱 걸려 정박되어 있는 그림이 딱 있더라는 거죠. 저 그림을 보고 뭐 느끼는 바가 없느냐라고 물어봤대요.
별로 느끼는 감동이 없는데요. 바다에 나가야 할 배가 왜 여기 묶여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저 비결만 알면은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뭡니까? 반드시 밀물은 들어온다. 이 밀물은 반드시 들어오는데 그 밀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우고 나갈 수 있는 준비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그때 하나님 뭔가를 깨닫고 그 밀물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뭐 엄청난 성공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자고 그 말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는, 뭘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느냐는 겁니다. 어느 날 밀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어느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했을 때에 그 황당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거는 성공하고 행복한 일이고 춤출 일이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먼저 천국 가서 장례식이 일어날 때는 까만 양복과 까만 넥타이를 메고 오지 마시고 멋있는 옷을 입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시고 손에 이 국화꽃을 가져오지 마시고 장미꽃을 들고 오시라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육체는 한번 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슬픈 거지 뭐.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는 사람이 슬프긴 뭐가 슬픕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면은 미련도 없고 뭐 할렐루야 춤을 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날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어느 날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겠지가 아니라 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명령을 따라 행동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하여 미루지 않고 제가 이 시골에 살아보니까 제가 이거 마음 잘못 먹으면은 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올 것 같아요. 첫째,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버릇을 가지면 이 주변은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나는 땅을 400평을 샀는데 하나님은 1500평을 주셔가지고 이 땅이 너무 좋은 환경인데 이것을 가꾸지 않으면 쓰레기통, 니전 사람이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똑같이 그래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격상 오늘 일을 내일 일로 안 미루기 때문에 눈에 보는 대로 일을 다 했다가는 골병 들겠다. 골병이 서서히 들어가려는 그런 이제 징조가 보입니다. 근데 마음을 딱 다잡는 겁니다. 어떻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자. 이 시골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 자꾸 만나러 나갔잖아요. 아니, 근간에 자꾸 사람들이 와요.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 옛날에 알았던 사람, 왔어. 또 우연히 알게 된 사람, 만나진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니까요. 내가 왜 교회 가요? 이 동네 이제 사람인데, 안 가요! 막 덤비들라 그래요. 웃죠? 적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내가 경험하기로는 하나님이 때와 시기와 환경을 맞추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는 것처럼 그들을 그 복음만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만나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걸음들로 인도하실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삶의 감사함으로 내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흙을 만지는 것이든 나무를 만지는 것이든 사람을 만드는 것이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다른 곳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것이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 하루가 계획된 대로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인도를 따라 흘러가 보는 겁니다. 가보다 보면은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왜냐하면 그 좋은 길은요 결국은 종착역이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가보자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가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절대적인 사명이 있잖아요. 이러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보시면 1장에 보시면 저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한 번도 사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또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는 거야. 물론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고 경험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적어도 지금 나의 인생에 새로운 환경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고 새로운 일들을 가보는 겁니다. 굉장히 설레이는 것은 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자는 겁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면은 그 모든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닥칠지 모르는 위험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사람도 보내주시고 생명의 역사도 하나님이 쓰임받은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재정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한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그러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뭐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이뻐가지고 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셨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참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누군가 비교해봐도 별로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잘해주신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간단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자라감을 멈추지 않았다. 성경을 아는 것, 저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대하는 것은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거, 묵상하는 거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거, 때로는 수많은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도 있고 절제도 있고 온유도 있고 원래 성품은 개떡 같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많이 변화되고 바뀌어진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의 이 일들을 이거는 언제 다 자란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니까 계속 진행임, 계속 그 방향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언제나 바라보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왔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뭘 바라보십니까? 내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뭐가 되고 싶고 뭐가 하고 싶어요? 내 자녀들이 뭐가 되고 뭐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내 자녀들에 대한 소망은 간단합니다. 나를 그토록 잘해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지금도 함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자식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자식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자라가는 것이 내 자녀들에 대한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 위에는 바랄 게 없어요. 그 위에는
자기들이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와 상황에 따라서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져 가면서. 그건 환경이 바뀔 수 있고 어떤 목표가 바뀔 수 있지만 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나를 인도한 것처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 물론 수많은 어려움과 힘겨움들도 경험했지만 그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은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감을 포기하지 말자. 지금도 목회 몇십 년 하고 나면요, 이게 목회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제 그냥 기능적인 면에서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그러한 이 타성에 젖어 있고 환경에 젖어 있고 게으른 모습으로 성장이 멈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하여 싸우는 몸부림과 절제와 인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그걸 원합니다. 베드로는 제가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베드로는 그가 로마에서 꿀려 매달려 순교했거든요. 그 꿀려 매달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자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을.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해서 네로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했다 그럽니다. 전설에 의하면. 역사가 기록하고 있죠. 그가 그 마지막 그 순교하는 일상의 입이라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람에 대하여 자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욕구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 가운데 살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영광을,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경험하면서 자라감이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만물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나타나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보장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약속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소망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